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1절에서 25절 말씀 전체가 되는데요. 한 절씩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 영상을 택한 이유는 저 권호중 집사님의 아들이 아팠을 때 그 병실에 많은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 줬다. 그것에 너무 힘을 얻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또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로 하나님 지금까지 또 인도해 오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를 시키셨죠. 합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늘 있었던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면은 바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죠? 아까 저 권우종 배우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본인이 이렇게 노인 요양사 하시면서 이렇게
체험한 저도 어찌 보면은 이 송이 사모님 만나고 좀 복음을 더 깊게 체험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체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와닿는 것이죠. 오늘 낭민동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75세 된 할아버지가 이 뇌경색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3년 전에 이렇게 됐다.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하는데 이분이 막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좀 더 빨리 만났으면 참 좋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은 정말 이렇게 많이 방치되어 있구나. 그런데 한편에 또 어떤 할아버지 계셔요. 이분도 70대 후반이셨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은 얼굴이 밝으세요. 근데 이분도 똑같이 병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은 보니까 투석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시는데 얼굴이 밝으세요. 알고 보니까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이분 또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고 하셨는데요. 보면서 질병 속에 있는 두 분인데 한 분은 천국이고 한 분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십니까? 절대로 우리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꼭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결국 사람들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영원히 저주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놓고 인생이 비참해지도록, 그렇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이 존재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자여 선대신 그리스도 마귀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거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이 성도들이 계속 체험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성도님들은 항상 선포되는 정확한 말씀, 이것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교회에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중직자분도 포럼 하시는데 캠프 끝나고 이제 포럼을 했는데 강단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연결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 가정사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주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항상 주시죠.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앞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고난, 핍박, 이 환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이 왔을 때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하감해 달라 이런 기도했을 때 담대히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지속, 기도의 지속을 통해 뭘 받았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저도 이번 주 문제 있을 때마다 영적 분별력이 딱 먼저 나와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면요. 아, 내가 영적 지구력이 약하구나. 영적 저력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을 것인데 이거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력과 영적 지구력이라는 건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전도자의 삶을 내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 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예배와 말씀을 지속할 수 있는 힘.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흐름을 오늘 좀 다시 한번 또 말씀 나눠보면요. 항상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기 힘썼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이죠. 항상 언약 잡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네. 아까 그 권호중 집사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죠? 언약 잡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세도 그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시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저 가나안 땅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얘기.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능력과 전도의 문. 예.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복음 증거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권호영 집사님이 차마 어른들을 이렇게 닦아드리는 이거 못하겠다 했다가 했는데 이게 하면서 너무 행복감을 느꼈고 평안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의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부담돼요. 전도든 캠프든 메시지든 대표기도든 뭐든지.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기도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새벽기도 로테이션 넣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라고 제가 조금 압박을 넣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다음 순서는 우리 지역장 권철 조장님들이 되겠죠. 네.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렘넌트가요 대표기도 한 번 하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 그거 한 번 하려고 밤새 말씀 듣고 말씀 정리하고 예, 그동안 강단 메시지 제대로 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이 초대교회 흐름 보시면은 이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그다음에 15나라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에 교회 앞에 있는 40년 된 안진뱅이, 거기 목사님도 지나갔겠죠. 장로님도 지나갔겠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이 사람의 사주팔자 운명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와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오직 복음으로 해결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 당시 공회의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담대하게 소녀 앞에서 겁을 지레 먹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구약부터 쫙 풀어가지고 이런 문제 속에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요즘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백년응답. 혹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에게 나에게 큰 문제가 왔다, 백년의 응답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그 권호중 집사님이 이 아이가 아픔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결단을 하게 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백년의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0절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험함을 보옵시고 그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에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에게 오는 문제 위기는 반드시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응답의 전환점이다. 오늘도 우리 중직자분하고 포럼하는데 목사님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전환점이 되셨더라고요. 응답의 전환점. 자꾸 말씀과 맞아져 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이 자꾸 맞아떨어져 가는 것들을 이 중직자분이 체험해 나가시면서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후대에게 언약 포럼 해주고 믿음 전달해야 되겠구나. 자, 사도행전 5장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지죠.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니 뭐 재산 내놓으면은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딱 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영적 분별력 가졌더니 그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사단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됐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더 복잡해지고 더 꼬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 속에 방향을 두죠. 전도 운동하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도 오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그죠?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죠? 하나님은 결국 현장을 보라는 거거든요. 혹시 나보다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는데 혹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아 이때도 역시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죠? 이때 하나님은 오히려 제자를 세우시죠. 일꾼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 예.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7집사가 이때 세워지게 되죠. 예. 갈등에 통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주의 종을 돕는 이런 전도 운동이 실제 일어나게 되죠. 자,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 누구의 설교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얘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흘러왔던 모세 때부터 흘러왔던 이 복음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모르느냐?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모세 때부터 완악했었다. 모세 때부터 영적 지도자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했던 그런 완악함을 너희들도 또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분해가지고 이제 스데반한테 돌 던지고 달려들었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말하되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좌를 딱 보는 거예요. 아니 순교하고 있는 그 판국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서시는 그 보좌의 장면을 이 스데반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 밖에 돌로 쳐서 이제 순교했는데 이 스데반이 이 죽은 거를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게 될 이 사울의 앞에서 한마디로 뭡니까? 이 잘못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의 시간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이죠. 자, 사도행전 8장에는 평신도 집사 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먼저 역사하신 게 아니라 평신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방 선교회 에디오피아 내시 이 문을 여셨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는 대적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상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야말로 어찌 보면 철천지 원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위기가 왔다.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유목생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문제 당한 사람 큰 그릇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만나기 전에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예. 베드로에게 이제 보자기에서 부정한 짐승. 그게 바로 이제부터는 사도를 통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그게 바로 이탈리아 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제 사도를 통한 선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여셨고 이거는 교역자를 통해서 이제 선교의 문을 여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흐름이 어떻게 넘어오죠? 사도행전 11장에 가서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훈련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저 낭민동에 보험 전화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신천지냐? 아,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랬더니 장로교가 무슨 전도를 하냐고. 장로교는 전도 안 한다고. 신천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아니냐는 거예요. 마음속에 약간 씁쓸한 거죠. 교회는 전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은 나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면은 이거는 교회는 전도 안 한다는 얘기.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새 뭐 사랑의 교회니 큰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 텅텅 비어서 교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찌 보면은 조금 현장이 약했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고, 제자를 세워서 또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교회로 파송하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 되고 뭐 이런 것보다 이 전도 선교하는 우리 생명빛 교회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도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237 살리는 우리 생명빛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보실 때는 물론 큰 교회도 귀한 교회 맞지만 크다 작다를 떠나서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이 복음화 시키시고 제자를 계속 저 현장에 파송하고, 그죠? 자, 이렇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큰 환란이 같이 옵니다. 환란과 시험이 같이 오죠. 사실 류 목사님도 이 복음 편지부터 새생명 세상과 이런 책자 쓰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실 류 목사님에 대한 구설수들이 막 사건이 터지면서 본인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전도 운동은 막 힘있게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전도자 목사님께 배운 게 복음 가지고 우직하게 가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우직하게 흔들림 없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여기에 변함없이 꾹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우직한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막 뭐 소리 이런 소문이라든지 이런 거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가 맞고 말씀의 성취가 맞고 정확한 성경적 복음이 맞다면 그 외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단의 장난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시험의 당연성 왜 그렇습니까? 큰 응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 사탄도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응답 받기 전에 사탄이 발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시험이에요. 근데 요걸 넘어선다? 그러면 나한테 영적 저력이 생겨요. 영적 저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거기에서 무너지면 상처가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이 사탄이 발악하는구나. 영적 우직함으로 이 영적 지구력으로 그걸 돌파해 나가면은 이게 큰 응답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차이는 그겁니다. 이 환란 앞에서, 그죠? 야고보의 죽음. 자,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죠.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 이름을 뜻인데요. 이 야고보가 이 사도의 첫 순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야고보 딱 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는 뭐 12제자 중에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유일하게 야고보가 순교한 내용만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받았잖아요. 사실은 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레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요.
굉장히 강직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에 대해서 완전히 이 타협이 없어요. 예. 불같은 성격이긴 한데 그만큼 강직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운동가 막 이런 그런 느낌이. 근데 이 야고보가 이제 순교한 거거든요. 순교하니까 그야말로 이 야고보의 그 중심이 우리 지기철 목사님 같이 일사가고 이런 사도가 순교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투옥되잖아요. 됐는데 이것도 내일 사형이에요. 사형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은 이때 정말로 전 성도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전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와 전도자를 보호하신다. 또 하나님은 교회가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도록 비상사역을 하시기도 한다. 그때 분위기가 불신앙에 빠진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전성도를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기도할 어떤 일이 터졌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비상사역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와 전도자를 보호하시죠. 결론입니다. 정말로 이 합심 기도와 이 철야 기도, 오늘 우리 금요 철야 기도로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캠프하기 전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현장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만나게 해주시고, 흑암 세력 결박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캠프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캠프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캠프 나가기 전에 영적 상태를 만드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구미 안디옥교회라는 곳에 제가 캠프를 한번 참석해 봤더니 거기는 캠프 나가기 전에 2시간 기도회를 해요. 장난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막 뜨거워진 상태에서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막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나가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사자, 오늘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났더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한다는.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 기적, 이 옥문을 여시는. 자, 기도의 결과. 오늘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또 10절에 보시면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 열리는 문제가 딱 이제 착고가 풀리고 나니까 가는 길도 하나님이 여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키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괜히 출애굽만 시켜놓고 다 죽게 두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헤롯을 하나님이 처단하는 23절에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원수를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히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전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함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를 계속함으로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응답받으며 어떤 시험 속에서도 백년에 응답받는 기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체험되어지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